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삶 7번째,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파트 4,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사계절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계절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모르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실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겉도는 대화, 진실하지 못하는 대화로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메말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꾸미지도 과장하지도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관계도 진실하게 하도록 하게 하시고 상대를 이해하고 참된 만남을 가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한 하나님과 관계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를 깊이를 더하다, 이제 새로운 파트로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깊이 있게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려고 합니다. 205쪽에 보시면 이제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문턱.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았고 그동안에 말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이론들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모든 내용들의 기초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큰 시각으로 보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이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더 중요한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책 속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노래이고 찬송이고 기도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시작되는 내용이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라 바로 묵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묵상을 시작으로 뒤에 이어지는 시편이 바로 기도로 찬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시편 1편의 순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묵상이 먼저 되어야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편 1편은 그가 말하기를 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에도 봤던 에드먼드 클라운이 기도하기에 앞서 묵상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묵상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기도보다 좀 묵상에 초점이 있는 강의가 될 것인데요. 왜 묵상이 풍성할수록 기도가 풍성해지기 때문인데, 한번 묵상의 풍성함이 뭔지, 시편 1편이 주는 유익이 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 안전감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1편의 비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인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태풍이 오고 거센 바람이 올 때 잘 버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무의 뿌리가 깊게 박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뿌리를 깊게 박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기도하려고 할 때 대부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조급한 마음과 응답을 정말 갈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묵상의 기초가 되어져 있으면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에 앞서 이런 말씀의 묵상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즉 묵상이 힘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 우리 전에도 기도하면 뭔가 눈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새로운 것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묵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겠다라는 책 속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보던 말씀에만 머물지 말라. 그러니까 즉 보고 싶은 말씀에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면 이해되는 말씀만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여전히 갇혀 있게 된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되 넓게 묵상하라.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듯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확신을 주시고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전에 우리가 배웠던 기도할 때 늘 똑같은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어휘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되 늘 보던 것에만 매여 있으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도 그 몇 개의 말씀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의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의 묵상의 유익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가치관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묵상이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이라는 개념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보통의 개념은 여러분 일반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뭔가 잘 되어지고 무언가 좀 이루어지고 눈에 보여지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묵상의 복은 무언가 현실적으로 생기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정말 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복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묵상을 통해 기도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평안과 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은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묵상의 이 세 가지의 장점들, 좋은 점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어서 208쪽에 보시면 묵상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곱씹는 것. 자, 여러분 묵상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묵상은 읽기입니다. 시편 말씀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우리가 개역 개정 보기 전에 봤던 것이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역 한글로 오랜 시간 보아왔고 한 몇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이죠.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경이 되었는데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대부분이 거의 시편 119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읍조리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 자체가
의성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읍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묵상이라는 것은 뭐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읽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참 묵상이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묵상하면 뭔가를 꼭 알아내야 되고 뭔가를 꼭 적용해야 되고 뭔가 윤리적인 것들을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죄책감을 주는 것이 과연 묵상일까? 묵상은 뭔가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보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읽느냐면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이 하가라는 이 어원의 말의 뜻을 찾아서 가다 보면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되새김질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곱씹고 곱씹고 곱씹는 거죠.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어떻게 읽냐면 소리를 내서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반복해서 읽고 곱씹는 것이다. 사실 곱씹는다라는 표현에는 암송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암송에서 기억해서 어디서든지 이것을 곱씹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묵상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읽기가 될 때 우리가 따로 적용하려고 막 뭔가를 찾아내지 않아도 읽는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요. 이해가 되면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음의 감화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묵상은 읽기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 여기 팀 켈러도 묵상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곱씹는 것,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읽기다라고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211조 묵상은 성경을 마음 밑바닥까지 끌어들이는 것.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일반적인 책과는 여러분 다른 책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책들을 읽다 보면 감동적인 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책들과 일반적인 지혜들은 우리에게 감동과 어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 구원을 주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구별됩니다. 감동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담겨 있고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진 것이 여러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일반적인 책으로 좋았다라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103편 1, 2절이 책 속에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내가 뭘 말하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건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를 끌어올리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밑바닥부터 끌어올리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되새기는, 속에서부터 되새기는 묵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것은 213쪽에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묵상의 첫 번째, 생각에 초점 잡기.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묵상은 초점을 잡는 과정이다. 여러분 사격을 할 때 제대로 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쏴도요, 명중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책 속에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소개한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오웬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옥스포드 대학교의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하버드에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 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묵상의 세 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보았고, 첫 번째가 묵상을 초점을 잡는 과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스토리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 이 전체적인 성경을 읽다 보면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과 지혜들을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책 속에도 보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엎으시는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단지 생각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냥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초점하고 보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적용을 주로 할 수 있을까? 분노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잘못된 일에는 우리가 분노하자 이렇게 여러분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묵상은 내가 분노할 일이 있을 때 내 행위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이 아니라 초점을 바르게 해야 된다. 내 삶의 정당화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 저자는 무엇을 의도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 트루 스토리, 하나님 나라는 큰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그 감옥에 가는 순간을 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럼 바로 그런 하나님 초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곳이다. 강도의 소굴로 말들지 말라. 이런 것은 돈벌이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 하는 것으로도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교회이고 건물도 교회고 또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단을 이용하지는 않고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의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생각의 초점을 바로잡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책 속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에 대한 것들, 단어를 볼 때도 곱씹으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또 성경의 문맥과 흐름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220쪽에 말씀의 소망을 두고 마음 기울이기.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묵상에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묵상에 온전한 마음을 쏟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시대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이 학자가 이 목사님이 독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혼자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세상과 떨어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을 온전히 두라는 것은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묵상하라는 겁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을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깨우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헤아리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그곳에 쏟는 겁니다.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연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달콤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224쪽에 즐거워하거나 부르짖으라. 이 세 번째 단계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다 보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죠.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된다거나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아시고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내시는가 깨닫는 은혜의 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오해는 바로 그 순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 그것을 즐거워하라. 말씀 읽다 감격선전에 올 때 그것을 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묵상한다고 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웬만하면 매일 묵상을 저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읽기를 하고 저는 이제 기록도 좀 하고 있는데 늘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묵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반복해서 주는 것은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기도 하지만 때로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오해는 하나지 더 얘기를 하는데 즐거워했다면 누리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뭘 해도 잘 안 될 때는 이거 내가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다른 것이나 할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저도 이것을 이제 보면서 묵상의 은혜가 안 될 때 하나님 좀 저에게 제가 정말 깨달아야 될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때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이 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라. 저도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묵상의 세 가지를 오웬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좀 가지고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묵상의 소망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것에 우리가 머무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7쪽에 육신을 입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라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팀 켈러가 쓴 이 책 속에 바로 육신을 입은 말씀,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는 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마다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했는지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묵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작할 때 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좀 더 자유함을 얻고 또 예수님 묵상함을 통해서 더 깊은 묵상으로 풍성하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의 그 길로 그러니까 묵상이 하나의 기도에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조건 앉아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시편 1편 내용 기도를 통해서 그 묵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걸 통해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 또 묵상에 나눈 원칙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깊은 소망을 두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 또 묵상이 곱씹고 읽기가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205쪽에서 231쪽까지의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232에서 259쪽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강의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셔서 이 책 한 권을 좀 다 떼시고 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라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 기도의 시간들이 기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 주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